일찍 왔어? 아, 오늘 일찍 끝났는데요. 응. 퇴근 시간보다 40분 정도 지연돼가지고 아, 지금 왔어요. 고생해서 오느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물같이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끝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으면서 항상 감동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너를 밟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감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너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아멘. 457장 우리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고 저는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고 일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소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작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쥐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날라위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산절 갈보리산 올라가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쥐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다 같이 독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중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이전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하며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셔서 이 믿음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비와 같이 홀린 죄 눈 감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과 큰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이와 같이 홀린 죄 눈 감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이와 같이 홀린 죄 눈 감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배속받아서 이와 같이 홀린 죄 눈 감지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주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천지하고 땅을 지으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그때의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음성을 통해 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을 다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넷째 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때부터 날짜와 시간과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나누게 하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낮과 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관념으로 이끌어가지만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또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고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14절 끝에 보시면 이루게 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낮과 밤이 나누게 하라는 명령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퍼펙트하게 오류가 없도록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기쁨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침멸을 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 2년 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시켰고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녹아내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비록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지만 그 아낙 자손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들어가자.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가라. 내 말을 믿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몸부림쳤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팔로 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민족이다.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 향해 외쳤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광야를 38년 동안 유리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모두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모두 진멸을 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순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버시에게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 버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하다가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쉬웠다면 마가는 끝까지 그 전도 여행을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는 수고했고 많이 수고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역에 동력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억지로 했다면 어쩔 수 없어서 그 사역에 동역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응어감에 했다면 이 벗이나 두르보사나 두르베나는 진작에 포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마음지킴이라는 책에서 신자가 어떤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든지 혹은 간헐적으로 그런 극적인 회심을 여러 차례 경험했든지 간에 순종 없이는 거룩의 진전도 없다. 신자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억지로 마지 못하는 순종은 불순종보다는 낫겠지만 비극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헌금을 드릴 때, 봉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고통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3번씩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녹아지고 당신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내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봤습니까? 자신들만 본 거예요. 환경만 본 거예요. 자신의 생각만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광명체들이 빛을 비추어서 땅을 밝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원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연약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에게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고 의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전에는 어둠의 존재였는데 진노의 존재였는데 사망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 강하게 비추라는 거죠. 죄로 어두워진 세상, 사망과 사탄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강하게 비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방전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빛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빛을 낸다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힘의 근원을 갖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빛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서 날마다 그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와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소진되고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쭉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는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전하고 새벽마다 그날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다시 재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충전해서 다시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우리 영적인 힘을 다 소진하면 다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생해서 다시 생활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의 빛을 비추고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몰려가는 거고요. 빛이 떠나가면 그곳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두워진 세상에 살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어둠의 일을 따라가고 그걸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워진 곳에 그 십자가의 등을 밝혀야 되고 썩어진 곳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 부패를 방지하고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침노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바울은 빛의 자녀의 삶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세상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고 나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곳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 다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의학도 공부한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슈바이처의 그 헌신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슈바이처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슈바이처는 그 다카스코에게
예수 믿게, 교회 한번 나와보게, 말씀을 읽어보게, 그런 말을 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슈발처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카스도 예수 믿게, 예수님과 천국갈 수 있다네, 성경을 봐야 된다네, 기도해,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카스코가 참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사님,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슈바이처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슈바이처는 말로 한 게 아니라 빛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해도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삶에 이 다카스코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슈발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임을 보여주었고, 그 빛이 다카스코를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변화되었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유튜브를 보다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좀 만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박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들 되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중국을 향한, 중국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담대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힘든 거죠.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현장에 나오고 말씀을 갈급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정한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그 있는 그곳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들, 바로 그들을 구분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빛의 자녀의 삶을 끊임없이 씨름하고 노력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신자가 되어서 쭉정이가 아니라 바람만 조금 불고 조금 문제가 오면 날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2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를 유월절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험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는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널로 산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험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들도 사물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이 옳고 어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시고 문제를 여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종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순종의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물들도 만물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진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이 우리의 것이고 어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도와줘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모두 멸절당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미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정주의 문을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나오게 하셔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주시던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순종할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배를 거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사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십자가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능력의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둠의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우리가 빛의 능력을 말할 때에 그 어둠의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들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 주님께 고정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주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자녀였지만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자라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배가 넘쳐지게 하시고, 살만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취약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반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원체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주시옵소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시고 능력을 도와시고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불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르신 하나님, 은혜가 거부당한 저희들 하나님 빛의 자녀의 삶을 살며 알리고 신가라 주님 앞에 영광 걸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간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노름하기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결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달라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인내하며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로 승리해 달라고, 또한 이 토요일날 함께 전된 계단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권세 있는 자, 마음에 환란이 있는 자, 고통이 있는 자, 우리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들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길을 함께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부활주의를 저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진력하게 하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 소망을 들고 오늘을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역사를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잡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견고한 소망을 들고 힘있게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도와시고 능력을 도와시고 저기의 손길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날 이의 부활절을 기념하여 전개 계단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마디에 보고 이 계단을 받고 그 영혼들이 출석하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 택한 백성,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예수
필요한 자들,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 저희에게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 하나님여 주시옵소서. 이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하나님 아버지, 웃으시고 인도하시고 최고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영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픈 그 연골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 다리가 붓고 계십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원인을 찾게 하시고 또 치료받아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기화 간사님 목이 많이 아파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날 입원하고 목요일날 이 다리에 핀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잘 치료되어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달라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달라고 또 그 외에도 연약한 지체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고 여러분께 축복하며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손마른 자를 고치신 하나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오매 찾아가셔서 피부는 손을 안수하시되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점 병원이 뇌경색도로 잘했으며 다리 힘이 없어지는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도 걷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독수리 날듯이 올라갔던 힘을 우리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철 목사님 그 연약한 무리를 걸고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게 분명가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여 여호와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말씀하시오 하니 주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 장기와 간사님 아픈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침이 받게 하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 다음 주에 예수님과 주님이 앞에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사들을 붙잡아주시고 먹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셔서 잘 치료받고 잘 수술 마치고 건강한 다리로 충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연약한 지체들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드신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나사렛 떠나갈 치료다 떠나갈 치료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노인받을 치료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선포하노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삶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사울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받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 어둠을 헤맸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빛의 자녀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도와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일과 순교자 삶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이 강한 팔로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정 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피묻은 안수하심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축복하며 중보했습니다. 주님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참된 기쁨이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 이 소망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능국자들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